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자,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 꼴등인데 1등 할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30등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요즘은 뭐 한 40명, 30명쯤 되고 그러지만 우리 시대에만 해도 반이 60명, 64명까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어쨌든 30등만 했으면 좋겠다. 뭐 그죠? 꼴등하는 학생은 30등만 했으면 좋겠다. 10등 안에 들어봤으면 좋겠다. 5등 했으면 좋겠다. 뭐 생각. 그죠? 또는 저 대학 가고 싶은데 성적이 얼마큼 나와야 되네. 생각이 있잖아요. 또는 엄마 아빠들의 아들, 딸을 향한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엄마, 아들, 딸들이 안 아프고 쑥쑥 크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죠?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진 말고 그죠? 하여튼 잘 크고 예쁘게 커주고 어디 넘어져서 이렇게 생채기 나면 우리는 상처 남을까 봐 흉될까 봐 막 걱정되잖아요. 흉 안 나고 넘어질지라도 흉은 안 나고 그리고 잘 먹고 다른 아이들 키만큼 쭉쭉쭉 커주고 그게 엄마 아빠의 바람일 것이고요. 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이 장가 가겠다고 시집 가겠다고 누군가 데려왔을 때는 어쨌든 행복하기만 그죠? 다른 건 안 바라고 너희들이 좋다면 좋고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사업했다는데 뭐 사위가 뭐 했다는데 잘 되고 그래야지. 엄마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엄마 우리 남편이 어쩌고 망했어 이런 거 싫잖아요. 잘 돼가지고 엄마 용돈 드릴게. 그래 그죠. 네, 잘 먹고 잘 사니까 주겠죠. 근데 어쨌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시작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생활이라는 게 포로된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했고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뭐 왕이든 귀족이든 백성들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 포로된 거. 그리고 무려 70년이나 끌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훗날 지금 이 도리교회부터 해서 이 도리교회가 뭐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래도 도리교회 교인이면 안전할까요? 아니고요. 도리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응답이 다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입니다. 그건 이 교회가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 훗날 우리 도리교인이 70만 명이 됐든 700만 명이 됐든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어도 연단 중에 있는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교인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뭐 삐까번쩍하고 뭐 성전을 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뭐 교인들이 몇십만 명 된다 할지라도 연단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과정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때가 있다고요. 단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주고 싶은 거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당신을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목회자들이 있다. 우리가 있다. 그거. 그리고 외롭지 않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굶지 않게 해줄 것이고 밥 먹게 해줄 것이고 그런 거 옆에서. 어쨌든 이게 교회 역할이지 우리 교회가 그 사람에게 믿음도 안 됐고 기도도 안 됐고 순종도 안 됐고 하나님 때도 안 됐는데 다 도와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 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 식구들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여전히 있잖아요. 연단은 여전히 있잖아요. 문제도 여전히 있잖아요. 물질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있잖아요. 자, 그 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포기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있다고요. 70년이 차면. 그럼 또 70년 문자주의에 빠진 분은 70년 어떻게 기다려. 아니요. 10살입니까? 나 80살 되란 얘기야. 나 30세입니까? 100세? 100세까지 내가 살까? 그런 의미. 나라의 문제예요. 이거는 나라의 문제고 한 개인의 문제는 이렇게 길진 않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 군데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잖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가 있다고요. 애 낳을 때도 있어요. 물론 늦게 낳을 수도 있지만, 노산일 수도 있지만, 애 낳을 때도 있고, 애들 키울 때도 있고요, 사업할 때도 있고, 뭐 타이밍이 있어요. 전부 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모르시면 어떡하지? 아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맛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그냥 단내가 나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야,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게 막 들어있어요. 그게 위로가 된다. 자, 한나의 사정 아십니다. 한나 아기 못 낳는 사정 있잖아요. 한나,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남편이 나만 사랑했는데 이제 그 나라에는 뭐 아내를 하나 더 둘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기도 낳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하니까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자녀를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기도하는 그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우니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감독급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교회장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오해를 하는 거야. 지가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오해를 했지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술 취한 여인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리고 비록 그런 형식적인 목회자일지라도 그 목회자의 권면이 있어요.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좋은 말 해줬어요. 형식적인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의 말에는 위력이 있었어. 한나는 응답받아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기도로 낳은 아이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자, 응답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자, 여러분 어떤 피부병이 나서 한 달 아파봐요. 안 나서 계속 뽀드락지 나고 막 퍼져. 어떻게 여기 있는데 계속 퍼져. 뭐 이런데 막 퍼져. 남자고 여자고 이런데 퍼져. 걱정되고. 여러분 얼굴에 이런 거 여드름 하나만 나도 이게 짜잖아요. 그리고 가서 더 나지 않게 약 바르고. 근데 막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어떡하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마치 피부병뿐이겠습니까? 몸에 유출증이잖아요. 고대 시대,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죄를 받은 여인이라고 오해를 삼는 유출증.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가는 거. 더러운 여인, 부정한 여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직장생활 못한다고요. 가정생활 못한다고요. 가지고 있던 돈 다 탕진했다고요. 의원들에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지만 돈만 잔뜩 낼 곳. 여기도 수술 받아봤고 저기도 수술 받고 여기서 약 받아봤고 여기서 약 받아봤지만, 약 한 봉지에 100만 원, 1000만 원 다 해봤지만 가진 돈 다 탕비했다고 성전에 써 있어요. 성경에. 사정이 있다고요. 그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내가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문제 상황 12해 동안 혈루증 같던 그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배고픔과 서러움과 그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그 여인의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문제 상황. 믿음으로 뚫고 나아갔을 때,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기도 가만히 때를 보면 그 여인이 12년이라는 기한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게 1년인지 14년인지 7년인지 12회든지 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왕들이 정말 그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준 계승들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악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끌어걸려 갔던 것처럼, 그런데 70년이 차면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 때가 있다고요. 때가. 그러니까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 능력자야. 아, 우리 목사님 엄청 기도 많이 한대. 아이, 그러면 됐지 뭐. 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 내 믿음, 내 기도가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만 의지하지도 말고 옆에 우리 주변에 좀 기도 좀 많이 한다는 분, 저분 믿음이 좀 센 것 같아. 저분 기도가 좀 강한 것 같다고 저분 의지하지 말고 내 믿음, 내 기도. 그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자,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문제 상황,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문제 상황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설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잔치 자리에. 그런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도 있었고, 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 권면하고 당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하인들이 믿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니, 물을 갖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그 무거운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할랍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 이게 기가 막히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더라. 야, 저도 올 한해 한 번도 낚시를 못 가봤는데, 낚시 어디 뭐 갯밥이나 어디 가면 포인트가 있대요. 가끔 유튜브나 이렇게 TV에 보니까 무슨 뭐 강원도 지역 무슨 지역 보면 저 사람들이 인파가 별로 없는 조용한 그런 강원도 바닷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가끔 TV에 보니까 그 사람들만 쏙쏙 빼먹는 자리인데, 여기는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면 이 공간에 고기들이, 이따만한 고기들이 바글바글한데도 막 텔레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건져가. 엄청 많어. 그 사람만 아는 것이에요. 뭐 쏙쏙 빼먹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물론 테트라포드 같은 것도 좀 위험하죠. 미끄러우니까. 그런데 막 가서 하진 마세요. 위험하니까. 안전한 데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분들은 테트라포트도 요 테트라포트와 요 테트라포트 딱 사이에 거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쏭쏭쏭 하면 한 마리 딱 걸려요. 그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손 딱 집어넣으면 문어가 거기 있어. 한 마리 딱 잡아와.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요, 딱 할아버지들이 나랑 들고 가더니, 그러더니 요렇게 쑥쑥쑥 하더니 문어 몇 마리 잡아오시더라고. 자기들만이 아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 있다니까요.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 땅에 교회도 많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많아. 공부 많이 한 목사님도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도리교에 맛있는 거 많잖아요. 도리교에 맛있는 거, 우리 도리교에 밥 맛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기도밖에 없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그냥 자꾸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게 문제 같아요. 도전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찾고 구하는 데에도 보면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저 한 4, 5년 전 보면은 그 인터넷은 존재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것도 존재했지만 이렇게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차고도 넘치고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옛날엔 그게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어떤 물건 하나를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철물점에도 안 팔아요. 엄청 큰 대형 마켓에 가도 없어요. 백화점에 가도 없어요. 없어요. 못 사. 그거 사고 싶은데.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사는 거지만 그게 딱 갖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 지금은 흔한데 옛날에 물통에 끝에 수도꼭지 달린 거. 그거 사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 이렇게 붓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뚜껑 있고 옆에 물 받아놨다가 밑에 수도꼭지 딱 틀면은 물이 쫙 나. 왜냐하면 가끔 단수 같은 거 할 때 물을 딱 받아놓고서는 싱크대에 딱 올려놓고서는 물 이렇게 수도꼭지 딱 틀면 그거가 사고 싶은데 안 팔더라고요. 또 제가 뭐 기술이 있어서 뭐 사와다가 뭐 구멍 뚫어서 막 요즘 같으면 만들겠는데 옛날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기술도 없었고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와, 여기 마트도 가보고 저기 백화점에도 가보고 없어요. 아무리 그냥 없는가 보다. 이 동네는 안 파는가 보다. 안 파는가 보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예기치 않은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다른 물건 살고 이렇게 하다가 내 눈에 이따만하게 들면서 저 수도꼭지는 뭐지? 저 물통에 왜 수도꼭지가 있는 거지? 거기 팔더라고요. 그걸 사왔어요.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라 그거라고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막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냥 금나라 또 우리 하나님 보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친절하신 거 맞고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신 거 맞고 만왕의 왕이신 거 맞고 강하신 분 능하신 분 세신 분 맞고 홍해바다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맞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얻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원리는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뭐 이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빼앗아 가거라 이런 건 알려주셨어요. 우리한테.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 이런 거 알려주셨다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런 건 알려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 유명한 거 아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본문의 제목으로 정한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본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해주시려고. 근데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주셨던 건강이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물질이 그 부귀영화 권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되게 안 하려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원망만 하잖아요. 우리는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찾으면 찾아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간절해야 되겠구나 그 모습이 있다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시편 40편 12절 말씀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우리 하나님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옛적에 요즘은 뭐 그냥 20kg 40kg 한 가마니 사지만 옛날에 없을 때는 가서 한 대만 사오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달아보잖아요. 저울에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산들을 달아 먹어요. 바닷물을 이렇게 달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해. 우리는 못 살아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의 큰 산 뭡니까? 한라산입니까? 또는 백두산입니까? 지리산입니까? 그런 산들을
몇 킬로일까라고 달아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저 무슨 저 설악산 이런 데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가봤던 설악산 흔들바위 흔들어 봤어요. 저도요. 오, 내가 거대한 힘이 으아 하니까 흔들흔들흔들해. 그런데 이게 막 확 쓰러질 것 같은데 절대 안 쓰러지잖아요. 그게 그 바위가 몇 톤짜리일까요? 100kg일까요? 그 바위가 20톤 넘는데요. 그 바위가 20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막 밀면 흔들 바위 있어요. 근데 20톤이래. 그 어떤 장사가 와도 그 바위는 지금까지 내 어린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설악산에 있다고 하는 그 흔들 바위는 아직까지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흔들흔들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자, 어쨌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 공깃돌이에요. 우리 하나님 가지고 공깃돌 하시고 그래서 쫙 이거 하실 거예요. 어디 3년, 5년, 7년 와 우리는 못해. 그 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 크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권세가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 만병의 대의사시잖아요. 뭐 육체만 고칩니까? 영, 정신, 마음, 육체 다 고치신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병이 1000가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999개는 되고 1개는 못 고칩니까? 다 고치신다고요. 작은 병, 큰 병 할 것 없이 다 고치신다고요.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심지어는요 성경 말씀처럼 만약에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왔어. 죽었어. 구급차가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TV도 보면 뭐 구급차를 막 가로막은 이상한 정신병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늦어서 구급차를 막는 미친놈 때문에 그거 하면 이 사람 잘못 그냥 감옥 가야 돼. 나쁜 놈이야. 구급차 막으면 안 돼요. 총각을 다투니까. 근데 구급차가 늦었어. 그래서 정말 30분만 20분만 일찍 도착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늦었어.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 그리고 너무 늦었고 죽었고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 칭칭칭 미이라처럼 매서 딱 들어가서 돌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이미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 앞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돌은 못 움직여. 일어날 수도 있는데 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굴려줘야 돼.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걸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라고. 붕대 풀어줘. 자 여러분 그 붕대 못해요. 자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절연 테이프로 사람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안 끊어져요 이거. 심지어는 뭐 이 공사할 때 쓰는 타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이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끊어져요. 영화처럼 이렇게 될 것 같죠? 살 다 파여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근데 붕대를 감아놓은 게 되냐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문제 상황. 나사로와 같은 이미 죽었지만 우리의 예수님한테는 죽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의 쇠사슬이 됐든 영적인 쇠사슬이 됐든 우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짓을 다 해보지만 안 됩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돼요. 그냥 고민하지 마.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119 걸고 병원 가요 빨리. 자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 분들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어디 아프거나 갑자기 뭐 질식했거나 그러면요. 빨리 저 압박법 있잖아요. 그거 흉부 압박법. 뒤로 가서 이렇게 깍지 끼고 이거 한번 해주라고요. 팍 토해내게. 그건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빨리 불러가지고 구급차를 부르든 병원으로 가요 빨리. 하나님의 영역은 의사들이 못하는 거. 병원에서 있었지만 병원에서 별 약을 다 쓰고 별 수술을 다 해도 끝난 거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요. 죽은 나사로 같은 상황이 있다고요.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이 있다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또 문제 상황만 생기면 가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늘 주님과 교제해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비유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저도 신학과가 120명이었어요. 자, 신학과 120명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저도 실제로 120명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있을 거예요. 자, 그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 전화가 왔어요. 자,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내가 힘들었을 때 와서 밤새도록 그 다음날까지 내 옆에 있어주면서 친구야 힘내 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있었던 친구야. 그리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와서 3일이나 옆에서 있어주면서 그냥 위로도 해주고 밥 좀 먹어라 이 녀석아 먹여주고, 다른 손님들 오니까 대신 나가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쓰레빠도 정리해주고 장례식장 3일 지켜주고 이런 친구야. 자, 그 친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그건 휴가 내서라도 가요. 그건 안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회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 때 1년에 한 번 찾는다고요.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급한 상황에 예수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주일날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놀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일종의 서원처럼 한다고요. 서원.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런 서원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서원기도 되게 싫어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서원기도 싫어해요. 자, 뭐뭐 해주시면 평생 주일 예배 지키겠습니다 보다 그냥 평생 주일 예배 지키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 평생 기도하리이다. 내 평생 순종하리이다. 내 평생 감사하리이다. 내 평생 주를 송축하리이다. 서원 없이. 자, 여러분의 찬송은 좋을 때만 하실 겁니까? 아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찬송해야 돼. 어려웠을 때 물론 눈물은 나죠. 눈물이 막 나면서도 찬송해야죠. 슬픈데도 찬송도 하고, 좋을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런 믿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닫는 거.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교회 나가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직분 줘서 집사님인데요. 그럼 가까운 건가요?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안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안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소년 다윗에겐 연단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혼자의 고난치고는 너무 큰 고난이었어요. 어린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고난이었잖아요. 17세 소년이었잖아요. 그 17세 소년에게 찾아왔던 고난이 무려 13년이에요.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을 통하여 그거 하시려고 7년 흉년과 7년 풍년 흉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동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고센 지역으로 이동하는 자기의 고향 가족들이 와서 거기 70명이 훗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런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게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한다고요. 복되길 원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되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마침 교회를 개학을 했고, 이제 화요일날 본개학을 하고 또 중도를 하고 잔금을 하면 이제 한 달 뒤쯤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가만 보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냐? 있었다고요.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1년 전에도 있었다고요. 그때도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럼 돈이 있으면 삽니까? 아니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한 달 기도했습니까? 1년이 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병도 많이 치유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분도 많아지고 또 영적으로 열리는 분도 많아지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기도시킨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나름대로 힘든 시간이었고 나름대로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1년이 넘었다니까요. 작년 4월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 4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 부활절도 지나가 버리고 지금 8월도 끝에 와 있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준비시켰다고요. 1년 4개월 전에도 우리 교회는 돈이 있었다고요. 물질도 있었고 재정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다고 막 저지르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하셨느냐, 그걸 기다리는 동안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달라고 물론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지만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이미 물질을 많이 주셨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4개월 동안 달라고 기도하는 과정. 그 기도하는 과정을 이미 가졌고 가지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매매 의뢰를 받았어요. 아, 살까? 사야 되나?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있어야 되는데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고 정말 한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기도했어요.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음성은 이 교회 건물 도리교회 건물로 귀속시켜라. 승인이 떨어진 거야. 1년 4개월 만에 드디어 허락하셨구나. 우리 교회 거 맞구나.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의뢰를 받고 또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본계약이긴 하지만 계약을 하고, 제가 그 계약을 딱 끝내고 나니까, 막 그 하루 동안 얼마나 고민, 걱정, 측정, 생각, 고민, 하나님 뜻 묻고 다 한 뒤에 결국은 승인을 받고 도리교회 건물로 귀속시켜라 음성 듣고 제가 이제 계약을 딱 했어요. 계약을 한 뒤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단함과 피곤함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서 기절했어요. 그냥 잠드는데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래로 나아가라. 이제 갈 때가 된 거구나. 드디어 하나님 이제 여기서 훈련 다 시켜주셨구나. 미래로 나아가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푹 자고 일어나서 우리 계약했구나. 우리 교인들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막 카톡으로도 알려주고.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 카톡에 초대가 안 된 분들은 오늘 얘기하세요. 초대해 줄게요. 자, 카톡창을 바꿨어요. 딴 데로. 다른 외부인들은 절대 못 들어오는 우리 교인들만, 알짜배기 우리 교인들만 들어오는 카톡창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카톡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교인들은 그곳에 못 들어옵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그분은. 이 교회 교인이 1000명이 돼도 10,000명이 돼도 안 받아줍니다. 여기 있는 교인들만 관리되는 요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고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교인이 1000명이 돼도 10,000명이 돼도 10만 명이 돼도 현재 계신 여기 교인들은 고한여 목사 담임 목사 구역입니다. 다른 교인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이제 우리 지목사를 비롯한 다른 목사님들이 관리하실 거지만 여기 계신 교인들은 고한여 목사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핫도그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작은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쌓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되어지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걸 보여줘? 제가 군대 할 때 저 취사병이었잖아요. 군대에서 취사병 하는 중에 국자가 있거든요. 스테인레스 국자. 100년 가도 썩지 않는 스테인레스 국자. 그리고 그 국자는 뭐 플라스틱 바가지는 깨져요. 스테인레스는 안 깨집니다. 스테인레스 국자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그 스테인레스. 그리고 한 번 풀면 1인용이 아니에요. 한 번 풀면 10인용, 20인용 풀 수 있는 이따만한 국자. 국자를 스테인레스 국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국자가 뭐냐?
옛날 펌프에 마중물 물 한 바가지 떠놓잖아요. 다음 분을 위해서. 그 물을 펌프 수도에다가 쫙 붓고 압력을 딱 차게 한 다음에 펌프를 하면 끝도 없이 그 깊은 근원에서 뽑아져 오르듯이 스테인레스 국자에 담겨있는 이따만한 한 20인분 물 한 바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거 딱 보여주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중물이다. 그래서 이 건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중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많은 걸 또 들려주시더라고요. 자, 도리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홍진월드 자리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300억 안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마중물이래요. 마중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또 이사 간대. 여기 말고 또 이사 간대. 자, 어쨌든 자,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계약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거기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놀라운 역사를 또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어때요? 우리는 요만큼만 해도 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벌써 100배, 1000배, 10,000배를 준비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또 감사한 것, 또 교회 부흥해서 좋겠다. 교회 성전 사서 좋겠다. 나는요. 교회 부흥에는요, 도리교회 교인들의 응답이 옵션으로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아픈 사람 낫게 하실 거고, 묶인 거 풀어주실 거고, 믿음과 영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분들에게 열릴 것이고, 뭐가 안 되던 게 되는 역사가 있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고, 교회 부흥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100배, 1000배로 강해지는 역사 가운데 기도가 세지고 믿음이 세지니까 응답의 견인차가 된다고요. 차가 퍼지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하잖아요. 정비소 가서 고쳐주러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견인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요. 해결하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오늘 예배 드렸지만 이제 한 달 4주 정도 예배 드리고 이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억으로 남겨야 돼요. 이제 추억이에요. 추억. 여기서 좁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데 이 많은 교인들 화장실 한 개로 고생하고 이제 이따가 사진 교회 광고 시간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면 유아실이 저기 하나가 있는데 저 유아실보다 8배나 큰 유아실도 있고 하여튼 자, 그리고 어떤 기타 등등 교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예배관도 있고 주차장 10대도 될 수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영 주차장도 있고 무료 공영 주차장 2개나 있고 유료 공영 주차장도 있고 2,900대가 될 수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 주차장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거기다 대고 오면 저는 전일권 다 교회에서 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런 하나님의 생각, 고한현 목사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교회 이사 가서 거기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것을 배려해 주기를 원할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모두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